성도 여러분, 오늘은 피차 순종하라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인데요. 종과 상전,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노예들에게 노예 제도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죠. 그저 순종하라,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이 악한 제도이니까 때려 부수고 이것을 거부해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노예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이 성경의 가르침이 노예 제도를 용납하는 것 같고 오히려 옹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내용을 이리저리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읽은 이 에베소 말씀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와 같은 책들을 보게 되면 이 종들에게 노예 제도를 저항하고 다 부숴라 이렇게 권면 안 합니다. 예수님도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배웠는데, 아니 그러면 노예들이야말로 그 노예 제도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될 사람들인데 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적인 자유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의아한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노예 제도에 대한 옹호하는 듯한 이 말씀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의 도덕적인 규범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때로 이 본래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소개가 되지요. 형제가 죽었을 때 형제의 자손을 그 다른 형제가 대신 낳아준다든지 아니면 그 형제가 잃어버린 땅을 대신 되찾아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이런 그 고대의 고엘 제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이죠. 문자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과 이 노예에 대한, 이 종과 주인에 대한 노예 제도에 대한 내용은 이 노예 제도의 무슨 정당성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이게 왜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느냐, 성경을 비판하면서 읽을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마 제국 당시에는 무려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6천만 명이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노예가 이 로마 제국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노예라고 하면 가정에서 육체 노동자로 일하는 허드렛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로마 사회 가운데에서 노예들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교수, 의사, 행정가, 이런 다양한 고위직에 있을 법한, 교육을 많이 받았을 법한 사람들 중에도 노예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노예 제도를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었습니다. 엄연한 재산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산이 될 수도 있었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미수금이 있다면 그것을 대신해서 노예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기와 같은 그런 제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 제도라는 것은 그저 당연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건처럼 소유할 수 있는가? 이해하기 어렵죠. 심지어 이 인류의 지식의 어떤 그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도 다른 부분에서는 참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주는데 이 노예 제도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거북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노예 주인과 그 사이에서는 어떠한 우정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또 노예는 그저 영혼이 있는 재산일 뿐이고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런 대원칙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소위 가정 의무 목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커다란 지붕 아래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함께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특별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사실상 노예를 그 신분에 상관없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이 노예들을, 이 종들을 그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고스란히 성도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게다가 교회는 노예들에게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피동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책임감 있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했던 것처럼, 또 자녀들을 향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들려주는 권면도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종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여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이렇게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근거가 뭐냐?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내용을 5절에서 8절에 이르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종에 대한 권면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그 종들을 향한 권면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살이를 했을지 모르지만,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살이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살이를 하라라는 겁니다. 물론 노예 해방까지 갔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이 가르침만으로도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종들을 향해서 당신은 이제 주인에게 어떤 속하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향하여 일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섬기듯이 일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들을 향한 이 순종에 대한 권면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기를 각오해야 했던 것처럼, 또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었던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상전에게도 주인에게도 권면이 주어집니다. 종들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가져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러분, 이게 상전에 대한, 주인에 대한 권면입니다. 분량만 놓고 보면 5절에서 8절까지가 종에 대한 권면이고 9절 딱 하나만 주인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종에게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다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이 주인에게 주어진 권면이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권면이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먼저 그들에게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이 황금률을 주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종들이 너를 존경하기를 원한다면 종들에게 똑같이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꽤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권면,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벌을 주는 방식으로 그 종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권위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에게 했던 권면과 비슷하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처럼 지금 이 주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벌을 주는 방식으로 이 노예들을, 종들을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셋째, 그럼 왜 이런 이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하여야 하냐? 그 주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예수님은 종과 주인, 그들 모두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을 주인 대접하거나 또는 노예로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이나 종 모두의 참된 주인이신데 이분은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종들과 주인들 모두에게 저 하늘에 공평한 재판관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인과 종을 향한 권면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인 거예요. 노예 제도가 그냥 가득한, 그게 당연한 이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종과 주인을 향해서 권면했다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그런 못된 말씀으로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되어 있지만 오히려 일터의 영성을 배우는 어떤 그런 적용을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내가 기업가이든지 또는 노동자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일터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읽게 되면 큰 유익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일터 영성에 대한 가르침 첫 번째는 주님을 모시듯이 일하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일터에서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소개되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시면 이 신분이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은 자유가 없고요, 다른 한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일만 시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극복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주인과 종에 대한 권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 사회 통념상 결코 극복될 수 없는 무슨 직분의 차이 혹은 계급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과 종 사이에 공통점이 되고 그 둘 모두의 주인이 되니 일터에서 그게 기업가가 되었든 그냥 단순한 근로자가 되었든 예수님을 모시듯이 일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듯이 기업가가 또 예수님을 모시듯이 근로자가 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지요. 우리는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일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또 일터에서 우리의 직책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의 대표로 일하고 어떤 이는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또 어떤 이는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직책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가 되었든 신입사원이 되었든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 의사가 환자들을 대하고, 간호사가 그들을 돌볼 때,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구하는 의료인을 상담할 때,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학생이 컵라면을 계산하는 손님을 대할 때, 회계사가 장부를 감사할 때, 비서가 문서를 타이핑할 때, 택시 기사가 승객을 맞이할 때,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양한 자리에서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원리는 일터가 아닌 가정에 있는 주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실 것처럼 음식을 준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영광스러운 손님이신 것처럼 집안을 청소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세에 대해서 기독교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참 도움을 많이 줍니다. 본래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은 본명이 니콜라 에르망입니다. 1618년에서 1648년까지 30년 전쟁에 프랑스 군인으로 참전을 했는데 큰 부상을 당하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갈멜 수도원의 평신도 수도사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로렌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수도원에서 담당하는 일이 뭐였냐?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일, 그리고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짧은 한순간의 경배로만 만족해야 하겠는가? 이 질문은 영적인 갈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는 짧은 예배의 시간에만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왜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벗어나면,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이제 일터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곳에 발을 내딛게 될 때 쌓여있는 일더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열망도 사그라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부엌에서 달걀 요리를 하다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다가 또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더라라고 증언을 합니다. 수많은 일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냐?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로렌스 형제가 들려주는 참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연습은 곧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동행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발견하고 매 순간 어떤 식으로든 대화에 막힘이 없이 항상 그분과 겸손하면서도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특히 유혹과 슬픔의 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간, 그리고 불성실과 범죄의 시간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일터 영성입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에게 하듯이 우리의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에서만 경험하는 임재가 아니라 바로 그 일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하시는 그 일터가 저주받은 일터가 아니라 축복의 일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일터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돈과 거짓의 임재가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일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일터 영성에 대한 본문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것은 피차간의 복종함으로 건강한 노사 관계를 만들어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일터 영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얼마든지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문화, 기업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인의 열망과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일터의 영성이 만들어지려면 각자 개개인이 주님을 섬기듯이 개인의 일터의 영성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조직의 문화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문화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특히나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노사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이 사회적인 비용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있지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인들이 90년대생들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참 불만이 많은가 봐요. 90년대생들이 이 근무하는 태도를 보니까 참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또 워라밸, 일터와 삶의 밸런스를 추구하는 이 90년대생들, 이제 갓 직장을 구해서 기업에 들어온 이 모든 신입사원들을 보니까 자신들의 소확행이나 워라밸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다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을 진지하게 하지 않고 치열하게 하지도 않고 또 회사에 대한 애정이나 충성심도 전의 세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낮더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맞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90년대생들은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냐? 이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 90년대생들이 회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주 실리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이 회사의 비전과 의미가 나의 가치관과 비슷한가? 또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으면서도 도덕적으로 올바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가? 또 회사는 명확한 비전이 있고 이 비전을 함께 충분히 공유하고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온 이후에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것이 능률에 별로 좋지도 않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일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마치 덕질하듯이 일할 수 있는가? 문제를 공유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분위기인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회사에 있는가? 동료나 상사 중에 닮고 싶은 회사의 인물들이 있는가? 업무 시간에 100% 몰입할 수 있는 회사의 환경인가? 상당히 여러분 날카로운 질문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이런 회사를 만들지도 못하면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나만 바뀌어라고 그렇게 지적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90년대생 일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직원들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를 교회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이해하는 교회의 모습도 아마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여러분 일터의 기업인들과 이 노동자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노사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기업인과 노동자에게만 건강한 노사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는 기업인도 예수 믿고 노동자도 예수를 믿을 때 동일한 복음의 가치관을 갖게 되었을 때 새로운 노사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거는 뭐냐? 어떤 거냐? 첫째가 평등입니다. 이 주인과 노예는 법적으로 보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볼 때 평등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과 종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종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의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회사의 주인과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주종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
회사에서 각 개인은 직책이나 입장이 다르다는 면에서 평등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기업가가 결코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주주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코 평등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돈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 평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건강한 노사 관계의 기초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은 노사 관계가 건강하려면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어떤 겁니까? 이 정의라는 게 어떤 거냐?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주인은 자기 종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해야 될 의무가 종에게는 권리가 되고, 종이 해야 될 의무가 주인에게는 권리가 됩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이죠. 근로자는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고, 기업가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호 간에 그런 의무를 다하게 될 때 그게 노사관계 가운데 정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노사 갈등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각자가 자기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노사 갈등의 핵심 보십시오. 그 갈등의 핵심 뭡니까? 자기 권리의 주장만 있어요. 의무에다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뒤집습니다. 강조점을 뒤집어요. 자신들의 권리에 집중하지 말고 의무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도 자기 의무에 집중하고 기업인도 자기 의무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노사관계가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이 바울이 이야기해주는 또 다른 노사관계의 건강함의 척도는 뭐냐? 형제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오네시모가 도망간 노예입니다. 잡아 죽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제는 용납하고 심지어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받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노예를 형제처럼 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빌레몬에게 권면합니다. 노사관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노사관계를 갖는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노사의 관계는 임금 계약으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돈에 주고받는 것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재화를 받는 것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뭐냐면 돈을 주고받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언약 관계로 확대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돈에 묶여있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언약 관계, 이게 형제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인과 종에게,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를 함께 구주로 영접하는 기업가와 노동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도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터의 영성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주님에게 일하듯이, 누가 시키니까 눈치 보듯이 일하지 말고 주님에게 일하듯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일터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 1,500개가 넘는 기업이 있어요. 1인 기업도 있고 5명 이하의 자그마한 소규모 기업도 있고 또 그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그런 기업들도 있으시죠. 어떤 기업이 되었든지 간에 근로자와 기업인 모두를 향해서 건강한 노사관계를 위해서 권면드립니다. 평등과 정의와 형제애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노사관계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정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이 관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일터의 영성,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노사 간에도 건강한 노사의 문화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살아가는 일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연습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을 섬기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는 1,500여 개 모든 기업이 근로자와 기업인이 평등과 정의와 형제애로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기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